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도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망하게 안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조국이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또 적국에 의해서 가족과 형제, 이웃, 자매 또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이 적군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던 집은 다 회파가 되고 또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정신줄을 온전히 잡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사람이 죽는 것이 1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것이 전쟁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죽음과 또 이 전쟁의 고통이 함께 몰려왔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큰 고통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슬픔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염없이 그저 터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외치는데 방금 읽으신 본문 이제 보시면 19절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쑥과 담즙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맛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맛이 이제 쓴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쑥하고 이 담즙은 대표적인 이제 쓴맛을 내는 것인데 이 쑥과 담즙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이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쓴맛이 그냥 고통이 내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잠시 후에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완전한 낙심,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망을 갖게 된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무엇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냥 실질적인 상황은 완전히 진멸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매맞고 심지어는 다 죽고 또 수많은 그런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다 이미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망하게 된 것이 맞는데 예레미야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각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싹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비록 그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작은 정말 그루터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시 또 민족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의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겪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절망케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진멸하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은 어려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고통 가운데 그냥 내어 던지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통에서 힘들어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위로와 또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멸하시는 않는다. 완전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24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24절 25절 보시면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기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또 바라면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다. 그것을 통해 다시 내가 소송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예레미야가 가르쳐준 것 같이 비록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멸하시는 않는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나에게 끝까지 관심과 또 사랑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 외에는 너에게 관심 두는 자가 없다. 나 외에는 너를 살려줄 자가 없다. 나 외에는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속히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교육의 목적과 훈련의 그 이유가 완성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예레미야는 오히려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렇구나, 이런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통해 그렇구나, 사람이 차라리 젊었을 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차라리 젊었을 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려움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과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비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말 평생에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 말년에 되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배워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젊었을 때 고난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은과 금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작은 성공이 하나님 가지신 것에 비해 정말 무엇이 대단하라고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절망에서 소망을 붙드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신음하고 고통했습니다. 죽음과 전쟁의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는 안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다시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정말 예레미야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 와중에 다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